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귀한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몽골의 징기스칸, 실제로 있었던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과 일행이 사막을 지나는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기진에서 탈진으로 쓰러질 지경인데 겨우겨우 이제 사막에서 오아시스, 작은 웅덩이가 있는 우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왕이 먼저
작은 종쟁이 가지고 그 물에서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는데 이 징기스칸은 항상 어깨에다가 매를 얹고 다녔다고 합니다. 잠잘 때도 곁에 두고 전쟁 중에도 매와 함께 전쟁도. 근데 그 매가 마시려고 하면은 발로 엎어버리고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아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 징기스칸은 아무리 친구 같은 자기 분수인 같은 매지만은 화가 나서 한 번만 더 엎지면은 칼로 베겠다 했는데 역시 마시려고 하니까 엎질렀어. 그래서 화가 나서 그만 매의 목을 칼로 벤 것이죠. 목이 뚝 떨어졌을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우물 안에 자세히 보니까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온 맹독성 독사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셨다면 직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눈치챈 매가 계속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힘들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서로 불화하고 다투게 하기 위해서 검을 주러 왔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삼기 위해서 오셨는데, 평강의 왕, 화목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말씀은 평화가 아니라 화목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려 왔다. 진리의 말씀, 우리 팔복에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케 하는 일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다. 마카로스 복을 받는다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는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역설의 진리라고 합니다. 역설의 진리. 여기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검을 주러 왔는데 이 검은 그 대상들이 네 종류의 사람들, 네 종류.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검을 주러 왔다. 우리 34절 한번 읽읍시다.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 발레인 마카리안. 발레인 주다. 이 브림. 영어 성경은 브림. 마카리안. 소드. 검. 검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데, 전쟁하는 데 사용됐죠. 서로 불화하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어떤 시험거리. 예수님이 시험거리를 준다는 것이죠. 시험거리. 그것도 교회 다니는 신자, 성도들에게. 되게 교회에 나오면은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되게 예수 믿기 전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당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덧빛처럼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떤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또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하나님과 다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로 안전하고 평안하죠. 아멘. 태어나서 그때부터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면 면역 기능 떨어져서 그때부터 감기도 걸리고 각종 탈도 나고 그때부터 고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래서 인생을 고야 같다. 이렇게 시인들 표현도 하고 성경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생명이 갓난아이예요. 육신의 사람도 태어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게 됐죠. 그러면서 아프면서 큰다. 이런 말도 있죠. 이제 포대기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무슨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무슨 학원이다. 어떤 아이는 10가지를 다니는 애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빠. 고생.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입시라는 또 검이, 시험과 환란이, 고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는 고3 아이가 있으면 그 가정은 정말로 숨소리 제대로 못 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다 끝입니까? 또 4년 동안 공부하고 또 대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박사되고 학사도 되고 그렇지만은 또 직장을 취직해야지. 또 취직하면 다 됩니까? 생존 경쟁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죽는 날까지 힘들죠. 교회 안에서 영적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물론 믿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건히 먹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는 것, 시험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복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 구원을 주시려고, 또 천국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예수님 주신 검은 목적이 세상이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 주는 목적하고 다르다고 했죠. 아멘.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이 주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살리고 구원하고 영광을 주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탄, 어둠의 영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마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도 악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따라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선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인 서정주, 미당 서정주의 국화협회서가 생각나더라고요. 국화협회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우는 목적은 좋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웠어. 괴로웠어. 아팠어. 소쩍. 봄 내내 하고 봄 지나고 여름 되면 이제는 바뀔 줄 알았더니 천둥 먹구름 속에서 내성을 치면서 더 힘든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인내를 이루면서 통과했습니다. 또 가을에 한국과 아름다운 향기로운 국화꽃을 피우려면 된소리도 이겨내야 돼요. 그런 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변화, 성장, 성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세워지기까지는 그런 모든
시험과 연단, 환난에 인내를 이루며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의 연단, 말씀의 연단을 받는다.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나누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영으로 먹고 생명을 먹고 또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의 사람을 세워지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삶의 직장 사업도 여러 가지 그런 연단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연단, 불의 연단, 말씀의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셀을 말씀을 나누십시오.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검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검의 목적은 구원을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마카리스 복을 주시려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서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널 믿음의 선진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고 영광에 들어가고 상급 멸류관의 주인공이 됐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아무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절로절로 잘 될 것이라는 환상을 깨시라는 것이에요. 깨시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 에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홍과 영감이 관절곳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신다. 영혼의 전인적인 치유, 칼에 찔리고 칼이 들어가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먹으면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 말씀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아의 소욕을 죽일 때는 고통스럽다. 깨달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만지고 또 생각을 시술하고 육체의 구석구석까지 수술할 때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은 또 원수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박해를 하니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려면 결국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절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결국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선한 싸움,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싸우게 만드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면은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이기면은 멸류관이 주어지는 거, 영광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 유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겨야 돼. 그래서 예수 믿은 신자 성도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검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검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절절히 찾고 또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검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시험과 연단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절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신 목적이 그럽니다. 너 내게 가까이 올래? 너 나와 하나 되자. 나 친하자. 나하고 연합되자.
너와 나의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들고 등 돌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 불순물이 있어. 원수의 쓴뿌리가 있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의 적들이 있어. 그것을 비워낼래? 그걸 꺼내낼래? 그래야 너는 나와 함께하며 영원히 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 나라 그 의가 되면은 시험 끝납니다. 검은 사라집니다. 시험 연단은 끝납니다. 영광으로 바뀝니다. 또 한 번 이겼다고 끝납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왜? 세상 임금이 사단마귀이기 때문에. 사단마귀 어둠의 영이 없는 것이 진정한 천국입니다. 사단마귀 어둠의 영이 무정에 갇힐 때가 천년왕국이 되고, 또 잠시 풀어졌다가 또 묶여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질 때가 산에서 땅 영원한 것도 새도록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도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채찍으로, 연단의 도구,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내공이 강한 내적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생명으로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검을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누구에게 주님은 검을 주시는가? 검을 던진다. 개혁성경에는 검을 던지러 왔다. 오늘 개정성경에는 검을 주러 왔다. 교회에.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별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치를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 성이에요. 성. 그곳에 먼저 칼을 보낸다는 것, 시험하고 연단한다는 것이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사단마귀 어둠의 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영으로부터, 세상 신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통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주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 아름다운 교회,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땅을 고쳐주리라. 이 땅, 헬라어 겐, 이건 사실 땅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땅에 그래서 교회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오늘날 예수 믿는 새 이스라엘, 교회 고치기 위해서 검을 준다는 것이죠.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힘드니까, 아프니까 하나님께 새벽기도 하는 사람도 새벽기도, 성경 안 본 사람도 성경, 찬양할 때 그냥 입술만 동하고 진심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불순물들, 온수에 속한 것들이 끊어지고 제거되면서 주님의 사랑, 본질적인 생명의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구원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단하셔서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 적들로부터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자. 적들을 물질 수 있는 그런 강한 병사,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죠. 또 강한 군사가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권세로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부터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연단을 통해서 검을 통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장치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순물들, 영적 어둠의 일들을 끊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급성장했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하나님이 검을 던져서 검을 주어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고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런 많은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노예도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예요. 급성장한 교회예요. 급성장.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또 외국까지 알려져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교회 탐방하면서 연구하며 또 그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를 열면서 우리 교회는 일일이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큰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하는 걸 배워가고 저도 이제 몇 차례 참여했어요. 근데 그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찬양도 뜨겁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왜 말씀이 저렇게 약하지? 말씀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정도가 거의 전부고 그냥 형식적이고 무슨 찬양 집회를 해도 몇 구절 읽고 찬양하는 거로 끝나. 여러 가지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보니까 말씀이 빠졌어요. 말씀. 아쉽다. 나름대로 기도 운동도 많이 하고 찬양 운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말씀 아니나 다를까 한 3년 전에 큰 시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검을 던지니까 목사님이 넘어져. 그러니까 우수수수 장로님 권사님도 넘어져. 교회가 정말 풍비박산. 목사님이 사임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2년 동안 또 하시다가 또 사임하고 이제 3번째 오셨는데 보니까 2번째 오신 분은 나름대로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또 기도가 약하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그분도 또 사임했어. 지금 오신 분은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준비됐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럼 됐다. 이제 회복될 거다. 저에게 이제 상담 요청해오고 기도 요청해온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결국은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는 목적. 말씀이 빠지면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아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아이가 갓난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죠. 그렇죠? 또 배고프면 아이가 젖달라고 막 울어야지. 노래를 잘 부르고 기도를 잘해야지. 엄마가 잘 주고 유모가 잘 먹여줘서 잘 자라죠. 그렇죠? 끊임없이 잘 먹고 말씀을 먹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부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시험이 오면 풍랑이 오면 그냥 무너져. 홍수가 지면 그냥 뿌리채 넘어지고 물 가까이 하면 지푸라기 타듯이 나무 젓가락 타듯이 타버리고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참마음과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는 오히려 시험이 오면 더 빛을 발해요. 할렐루야. 아멘. 시험이 왔을 때 정말로 믿음의 진가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은 믿음이면 어떤 불시련도 녹이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태풍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광역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한 1년 됐을 때는 한 7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 은행 다녔던, 한국은행 다녔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교회 할 만한 건물 보러 다닌다고 알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원하는 광영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시험이 오니까 중심에 있던 분들 한 30명이 그냥,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 원수에 속한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 문제가 생기고 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과하며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영적 치유, 영들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니까 그 치유하는데, 그것만 하면 또 교회가 막 건강한 교회를 세울 줄 알았는데 말씀이 부족합니다. 제가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을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하고 한 계기가, 중국 교포 중에 신천지로 넘어간 분이 있어요. 한 집사님. 그때 저는 하늘이 놀라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아파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말씀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 말씀이 약하니까 저런 인들, 어둠의 사탄에게 빼앗겠다 제가하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시작했어요. 원전으로 연구하고 목사가. 이제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불과 검을 던진다는 것이죠. 불과 검을 준다는 것이죠. 계시록 6장 3절 4절을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 이 큰 칼이 마카이라, 메가톤 이거잖아요. 큰 메가레. 마카이라, 검, 칼. 교회 하나님께서 검을 던졌을 때 서로 막 분파가 일어나고, 무슨 집사님파, 그 교회도 그냥 개혁파 해가지고 안수집사파, 장로도 또 10대 2 또 쪼개지고, 또 일반 권사님들 파 서로 음해하고 서로 정말 보통 독한 말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말로 싸우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자기 믿음이 바닥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단식해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자기 믿음 생활 50년 헛믿음이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더라. 저분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는 가장 앞장서서 예배 시간에 막 서서 목사님을 속대질하면서 우리 보고 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부터 얘기하라고, 막 이런 소리들이, 제일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막 줄줄줄 우수수 떨어져.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 회개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하면서
다시 세워지고 있어요. 세워지고 있어요. 가짜 교회는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교회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대충대충 봐주기도 하고 그러니 하면서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광역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든든한 교회, 주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이 참으로 인정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검을 준다. 세상. 지금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주님이 검을 던져놨더니 검을 주었더니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검을 거두셔야지. 또 사단 마귀가 전쟁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사단 사막의 붉은 용에게 전쟁을 그치라고 명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골프전 아시죠? 그때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자가 다 대통령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 돼가지고 골프전을 했을 거죠. 그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어요. 석유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일권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사단이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도 청년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미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성경이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저 약한 나라들 거르치밟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어떤 정권력이라든지 어떤 석유 이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저한테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데 막 대두듯이 항의하고 그러더라고. 주여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주여. 그런데 성령께서 내 입에 말씀 넣어준 거예요. 생각. 그들 나라는 정말로 이슬람 아니냐. 이슬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알라신 또 마음에서 구세주로 믿는다. 철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선교사들 가서도 선교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통치권자들이 무너지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곳곳에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짓고 빵 한 덩어리 한 영혼, 의약품 하나에 한 영혼. 그래서 수많은 이슬람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보라. 그들이 너무나 악하니까 그냥 놔두면 복음도 전할 수 없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듣는 자가 믿고 구원을 얻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그들을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는다. 그들은 놔두면 천년이 지나도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그 전쟁이란 칼을 통해서 그것을 부자를 쓴 거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관점으로 전쟁도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 다음부터 청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여러분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일 없으면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면 당신은 잘 믿으라고 교회 하는 꼴들을 보라고 하면서 목사가 어쩌니 장로님 어쩌니 이런 일만 막 쏟아내놓고 믿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힘으로 누구는 안 되고 예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혹시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될까? 이래 따라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개인과 가정이 세워지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예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사단 마귀가 다 불못에 갇히면은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전쟁할 일도 없고 그래서 눈물도 고통도 세하는 것도 병든 것도 없고 기쁨과 평안이 넘고
참 만족한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 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은 그런 고통이 변화해서 화가 멸류관이 되고 또 상급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가 세상이죠. 네 번째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거물. 35절 36절 한번 봅시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무슨 사람이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와 별의별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모습과 자기 자랑 친구이라. 아멘. 아니, 주님은 사랑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오셨고 능욕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신데 무슨 억가심정으로 가정에 아버지와 또 자식,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과 또 남편과 아내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무슨 억가심정이 있다고 불화하게 할까요? 이 말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교회가 다니면 안 되겠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드리라. 되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더 예수를 빨리 믿잖아요. 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빨리 믿잖아요. 되게 이제 한 집안에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부간에 아내가 먼저 예수 믿고 또 어린 자식이 예수를 먼저 믿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권사님도 손녀들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야 이제 다니면은 좀 다니다 말겠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아. 그럼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네. 그럼 긴장하잖아요. 조금 압박을 가잖아요. 남편이 이제 불신 남편이 그 역할을 하면은 교회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그럼 뭘 하겠어요? 당연히 일단 불신한 것 같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교회가 좋다면 이 사람 더 나쁘게 할 텐데 둘 다 좋아.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또 이제 더 막 각종 예배며 또 집회에 나가면 이제 막 열이 나잖아요. 사단이 요동치잖아요. 그 속에 된 거지. 요동치면서. 그러면서 막 쌍시옷 하면서 남편이 더 좋아. 목사가 더 좋아. 뭐 하면서 또 박해하잖아요. 별소리 제가 다 말 못해요. 들은 이야기는 많지만.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몰래 이제 남편의 신발을 보대기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강성 앞에 놓으면서 주님 그 남편 좀 만나주세요. 이 신발 신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하고 마음 약한 예수님이 또 역사해주고 꿈의 역사하고 해가지고 또 구원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가 예수 믿으면 자식이니까 자식이 교회 다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한동안 보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좀 이게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그 전에 김시원 목사님은 안동김씨 대단하잖아요. 안동김씨. 중학교가 돼가지고 이제 영어 잘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이제 영어를 가르친다. 성경을 통해서 영어 가르친다니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니까는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가라. 뭐 선교사의 배원들 어떻겠냐. 공부만 잘하면 되지. 영어로 공부하다가 성령 체험하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지. 주일날이면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가죠. 그리고 이제 종갓집 종손이니까 제사 지내면 가장 앞에 중심에 앉아서 절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얘가 우상숭배로 절을 안 하네. 이거 난리 난 거지. 문중에 이제 회의가 들어가고 난리 난 거. 그래서 문중에 청년이 그 김시원 중학생을 뒤에 깊은 산에다가
끌고 와서는 겁박을 하고는 새끼줄로 나무에다 묶어놨어. 그리고 밤새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밤새 산속에서 보낸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당장 주일 안 날아갈 줄 알았는데 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에 겨우 사람 나갈 수 없는, 큰 사람 나갈 수도 없는 그 구멍으로 나가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문중회 해가지고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갈 데 없으니 선교사님 집에 가죠. 선교사님 집에서 숙식하면서 학교 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 유학까지 갔다. 그래서 봉천동에서 목사님 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박해하고 뭐 했던 모든 문중이 다 예수 안에 거의 80% 이상이 돌아갔다. 예수 믿게. 쫓아내면 거지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할 줄 알았는데 유학까지 다녀오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면서 목사님으로 존경받고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때 밖에 있던 걸 미안하게 생각해요. 또 이 목사님이 초청해서 부흥집회 때 참여하고 또 선물도 주고 또 좋은 데 구경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권적으로 해가지고 막 역사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나타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세우고 용사로 세우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 모시고 믿음 안에서 싸우면 결국 이깁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도 이깁니다. 근데 오히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 다녀도 그렇게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당신 잘 믿고 대신 나 교회 다니라는 말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기 힘들어요. 부모도 그냥 그래 자식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기쁘다고 그러는데 하고 그러나 아빠 엄마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이런 데가 10년 전, 20년 전하고 30년 전에도 예수 믿기가 잘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냥 막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말 못할 말 하고 막 박해를 하는 그런 가정이 오히려 복음화가 빨리 정말 아프니까 내 부모니까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픈 기도를 하게 돼요. 눈물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구원하는 역사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많이 길어졌어. 아무튼 가정 결국 불화를 통해서 결국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반드시 그 고통의 변화에서 멸관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또 가정을 구원하고 또 삶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서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